미국의 두 젊은이가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두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나는 예배당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가서 들어봐야겠다 라고 말하면 찬송가 소리가 나는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 나는 맥주집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예배당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술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날 술집으로 갔던 청년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서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길로 갔고 다른 사람은 반대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학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법관은 법을 지키고 재판하는 법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의사는 열심히 노력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길을 걸어야 하고, 공무원은 국가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로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걸어야 할 그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반해서 이 공관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것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높은 지대에 있어서 선선하여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집권층, 즉 기득권층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대제사장 등 당시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저지대로 바닷가 지역입니다. 여기는 날씨가 무덥고 살기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당시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된 민중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바보 등 배고프고 힘없는 민중들,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들과 농부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집권층, 즉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실권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의 듣기 좋은 소리나 하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춘다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안과 무사 안일한 예루살렘의 길을 버리고 험난한 복음 증거의 길, 갈릴리의 길을 택하시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었기에 바로 이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국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악과 쾌락의 길 예루살렘인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길 갈릴리 길인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길이 험난하고 괴로운 갈릴리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에 보면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하는 서국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선교의 길, 복음 증거의 길, 갈릴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골고다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비참한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스스로 택한 죽음의 길이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위대한 사람일수록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고 김환란 박사의 삶의 철학은 마이너스 인생, 즉 손해보는 삶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남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남에게 나를 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 이하에 보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브레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것은 자원에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억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십자가요, 또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지고 갈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성도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독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무엇인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최대한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한 행위와 노력, 충성과 헌신이나 정성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출입 문짝을 그 목수에게 맞추었습니다.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쓴 선물이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문이 다 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완성된 문짝을 한참 바라본 목사님은 목수의 솜씨를 칭찬하더니 문득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문짝 위에다 사과 괴짝을 덧붙여 못을 잘 박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수는 이상하다는 듯이 펄쩍 뛰며 말합니다. 목사님, 문짝을 이렇게 잘 만들어 드렸는데 이 좋은 문짝에다가 왜 사과 괴짝 나무판을 붙인단 말입니까? 이때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것을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제서야 목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즐겁게 논일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울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골고다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찌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험한 이 길 가고 봐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비사 내 손잡아 주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며 골고다를 향해 달려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길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따라야 할 주님의 길은 위대한 승리의 길이요 영원한 소망의 길인 저 천국의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마치 천국을 화표 위에 그리듯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시가를 맺고 보석과 정금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들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길이요 성의 문은 12진주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과연 나의 남편이 천국에 가셨을까 걱정하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는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찬란히 빛나는 천국을 보고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다루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하였다네.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성도들은 선교의 길, 갈릴리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